네, 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입니다. 빌립보서 4장 23절 신약 성경 323쪽입니다. 다 찾은 줄 알고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사람 축복하겠습니다. 당신 하나님 사람입니다. 또 인사합시다. 당신은 전도자입니다.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로 함께 인도받는데 너무 좋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전도가 정말로 힘없고 은혜 받고 은혜를 지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영광 돌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증인들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게 말씀 제목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마지막으로 모든 편지를 다 쓰고 빌립보 교인들에게 하는 축복입니다. 이 축복을 우리 남전도회와 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누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전도회 헌신 예배인데 그 남전도회는 그 교회 아버지들이셔요. 교회 아버지들. 이제 그 여전도회 교회 어머니라면 남전도회는 교회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매일 방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가 가정이 만약에 아버지가 늘 방황해, 아버지가 늘 힘이 없어, 아버지가 늘 연약해, 그럼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연약하겠죠.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가정은 굉장히 고생이 많잖아요. 그죠? 와이프도 고생하고 자녀들도 고생하고. 그런데 아버지들이 아버지의 역할을 잘하고 또 그 가장의 역할을 잘하는 이 집안의 가족 그런 가문들은 후대들이 든든히 서잖아요. 그죠? 후대들이 든든히 섭니다. 그리고 아내도 자기 역할을 잘하죠. 가족마다 해야 될 구성원들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데 그 아버지 역할이 상실되면 가정은 흔들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의 아버지가 우리 남전도회고 남전도회가 든든히 서면 그 남전도회 때문에 밑에 후대 랩런트들이 든든히 서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아버지들이 움직여야 가정이 뭐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버지들이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응답받고 축복받아 버리면 그 응답이 우리 후대까지 전달돼요. 그래서 남전도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고 우리 교회 생긴 이후에 처음으로 우리 헌신 예배 드리는데 앞으로 계속 이런 헌신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남전도회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할 게 없어요. 그 날마다 은혜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까 여기 뒤에 있다 보니까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고 남전도회가 은혜 받는 것이요. 낙타 바늘구멍 들어가는 것처럼 힘들어요. 그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왜냐면은 뭐 아내들은 가정에 살림하고 자녀 키우고 뭐 어렵지만 밖에서는 싸워야 될 일들이 너무도 많아요. 예. 삼중 생활을 해야 돼. 가정 생활, 직장 생활, 교회 생활을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현장이 영적 전쟁터예요. 전쟁터. 우리 생각대로 여기서 은혜 받아서 가서 살고 싶은데 현장 가면 그게 안 돼요. 현장 가면은 섬겨야 될 사람들이 너무도 많고 해야 될 일이 너무도 많고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도 생각하면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생각할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삶이 돼버리면 되는데 삶이 안 되니까 하는 척을 해야 돼. 그러니까 더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척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목사인데 만약에 목사 아닌 척을 하려고 해보세요. 어디 가고 목사 아닌 척 하려고 해보세요. 어려워요, 여러분. 그 삶에 배어있는 것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삶을 살다가 교회에 와서 말씀 듣는데 이게 일주일 동안 세상 것 들어가고 교회에 와서 앉아있지만 머릿속에 딴 게 돌아가요. 마치 우리 게임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게임내가 돌아가듯이 밖에서 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뭐 직장생활하고 와가지고 힘을 얻어야 되는데 머릿속에 그게 돌아가요. 연직 전쟁터에서 있었던 일들이 막 생각나고 기억나고 누가 한 말 막 상처받은 말 막 생각나고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남전도회에게는 갑절의 영감이 필요해요. 아멘? 그 옆에 있는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 보면 볼 때마다 갑절의 영감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셔야 돼요. 은혜를 배나 받으셔야 돼요. 목사는 제가 뭐 밖에 나가 세상 일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달하니까 늘 은혜 속에 살지만 이게 여전도회 남전도회 회원들은 밖에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내 자신과 싸워야 되고 세상과 싸워야 되고 또 사단과 싸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이 은혜 없이 하나님 주시는 그 축복 없이 능력 없이 밖에 나가서 일하고 산다는 것 자체가
사단하고 싸움해야 되는데 힘 없으면요. 당연히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처받는 거예요. 사람이 상처받고 스스로 상처를 주고 또 여러분이 막 힘드니까 남에게 상처를 주고 뒤엉켰다가 교회 오니까 이렇게 은혜를 받으려고 해도 그런 영적 상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날마다 은혜 속에 있어야 할 증인들이다, 여러분이. 그래서 오늘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얘기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은혜가 너희의 어디에요? 심령에 있을지어다. 머리에 있으면 안 돼요. 생각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은혜가 여러분 심장, 여러분 마음에 그리고 여러분 영혼 속에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 앞에 진짜 헌신을 할 수가 있어요. 사람들은 대부분 머리로 해요. 머리로 막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근데 그게 얼마 못 가요. 또 어떤 사람은요, 기분 따라 해요. 헌신을 기분 따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좀 기분 좋으면 하고 안 하면은 막 틀어져 버리고요. 내 생각대로, 내 주장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또 어떤 분은요, 감정 따라해. 오늘 기분 좋으면 헌신했다가 아니면은 삐뚤어져 있다가 또 기분 좋으면 회복해서 교회 오고 아니면 또 많이 봤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남전도에 저도 이제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많이 봤어요. 막 헌신할 때는 막 미친 듯이 합니다. 그래요. 막 은혜도 줍니다. 그런데요, 없어. 나중 되면 없어. 없어지면 헌신이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여러분. 아니요, 그런 거 봤어요. 교회 이제 장로 임직 받았어요. 교회 헌신도 했어요. 그런데 진짜 일을 하려고 하면요, 이제 걸려가지고 그때부터는 신앙생활 안 하는 분들이 정말로 많이 봤어요. 정말 많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뭐 죽도록 충성해라 뭐 그런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 은혜를 간직해야 돼요. 그래서 머리로 하는 헌신이 아니고 감정 따라 하는 헌신이 아니고 환경 따라 누가 하니까 따라하는 헌신이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주시는 은혜 속에서 아멘? 분위기에 휩쓸려서 하는 거 아니고요. 은혜로. 그래서 참된 헌신은 뭐냐? 은혜 속에서 일심하는 거예요. 복음의 일심, 전심. 그 일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 성가대 어제 보니까 장로님이 사진 찍은 거를 제 방에다 걸어놨더라고요. 오늘 가 보니까 아침에 와 보니까 걸려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장로님이 성가대 주의 언제까지 해야 되냐? 장로님보다 더 훌륭한 성가대 주의자가 나올 때까지. 그 주님 오시는 그날 때까지 성가대는요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언제 그만두냐? 여기에 저와 같이 여러분에게 복음 증거할 사람이 세워지면 그만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그날 때까지 이 복음 운동의 시스템이 지속되어지도록 그게 남전도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그냥 반짝했다가 사라진 헌신이 아니고 잠시 기분 따라 감정 따라 하는 헌신이 아니라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올인해야겠다는 일심전심 지속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는 여러분이 뭐 하기 이전에 주신 은혜를 깨달아라. 내게 주신 걸 알아야 돼요. 주신 걸 깨달을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뭐 헌신하기 이전에 뭐 내가 일을 하기 이전에 사명 감당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여러분 심령에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게 지속할 수 있는 힘이에요. 누가 사람이 시켜서 하는 거는 한 번은 할 수 있어요. 두 번, 세 번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지속 안 돼요. 누가 만약에 저한테 목사를 시켜서 했다면 저는 지금 벌써 옷 벗고 내려갔어요. 저는 제가 이 전도자의 길을 가고 목회자의 길을 가고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진짜입니다. 저 양심에 한 번 후회한 적이 없어요. 어렵고 힘들고 뭐 경제 힘들고 뭐 힘들어도요. 이 길이 기쁨이고 축복의 길이지 지금도 행복하지. 저는 제가 목사 된다고 해놓고 말렸어요. 우리 어머니가 말리고 우리 아버지가 말리고 누나가 말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려 있어요. 좋아하시는 분 딱 한 사람 있더라고. 우리 목사님. 제가 목회자 길 간다니까 좋아하시는 분 딱 목사님밖에 없어. 다른 분들은 왜 어려운 길 가냐 힘들긴 가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로 헌신하고 인도받았기 때문에 지금도 감사해요. 우리 남전대회가 그 은혜에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은혜냐? 여러분 다른 은혜가 아닙니다. 뭐 감정이 좀 좋았다가 나빴다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일반 은총을 다 주셨어요. 무슨 은총이냐? 해 뜨고 달 뜨고 비 오고 바람 불고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그거는. 그거 보고 일반 은혜라고 해요. 일반 은총이라고 해요. 그런데 믿는 성도에게는요.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주셨어요. 다른 사람 다 재앙 만나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올 재앙 다 끝냈어요.
다른 사람 다 하나님 모르고 지옥 가야 되는데 여러분에게 이 말 지옥 배경 주님 다 해결했어요. 다른 사람요 눈에 보이지 않게 사단의 손에 잡혀가지고 운명사주 팔자에 잡혀가지고요. 그렇죠. 거기 날 잡아갖고 인생 살아야 돼요. 이사 갈 때도 날 잡아야 되고 묘 옮길 때도 날 잡아야 되고 자녀 시집장가 보낼 때도 날 잡아야 되고 무슨 일만 하면 못 박는데도 날 잡아야 되고 그게 사단에게 잡힌 인생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사단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고 사람을 움직이고 있고 정사 권세 움직이고 있는데 뭐 게임이라는 뭐 문화를 가지고 여러분 뭐 우리 어른들이 노는 그런 뭐 퇴폐 그런 문화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데 그 마귀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그의 특별한 은총. 그래서 로마서 16장에 보면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여러분 이게요 복음이 감춰진 비밀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제 나타나셨으니 어떤 분이 이순신 장군이요 우리나라에 착한 일 많이 하고 좋은 일 많이 했으니까 이순신 장군 천국 갔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착한 일하고 좋은 일하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영세전에 감춰진 비밀이 그분을 몰랐던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타내셨어요. 그 영원까지 세세무궁하도록 있게 하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 깨닫게 한 거예요. 그거 깨달아진 게 은혜입니다. 다른 목사님 제가 예수 믿었더니 좀 잘 살고요. 예수 믿었더니 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요. 물론 그 은혜지만 그거는 따라오는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근본 문제 해결자 되신 그리스도를 깨닫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의 주인됨을 인정하고 고백한 게 인생의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평생 주를 위해 헌신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없는데 단발적인 헌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이렇게 됩니다. 내가 오직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하나님 이 억만 죄악관 여러분 죄 안 지는 사람은 몰라. 죄 안 지는 사람은 죄인이라면 잘 모르는데 진짜 만약에 예를 들면요 박근혜 대통령 지금 형이 몇 년인지 잘 모르겠지만 평생 감옥에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 사면 받았다. 특별 사면 있잖아요. 대통령이 해준 특별 사면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평생 살아야 될 감옥을 특별히 사해 준 거잖아요. 탕감해 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저와 여러분이 사망 가운데 죽어야 되고 늘 재앙 만나야 되고 이 땅 살면서 늘 고통 속에 있어야 될 저와 여러분의 죄를 주님 다 끝낸 거예요. 그게 바로 특별한 은혜예요. 그 비밀을 알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먼저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 속에서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 그 비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요 이제 뭐냐 문제가 일어납니다. 따라하세요. 문제는 응답이다. 문제는 답이 있다. 그 문제의 답이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답이 있는데 답이 있는 자에게 문제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준식이가 시험을 본다고 하면 답을 다 알고 있으면 준식이는 기뻐할 거예요. 오늘 시험 보는 그 시간을 기다릴 거예요. 막 고대할 거예요. 왜냐? 답을 다 알고 있어요. 만약 우리 하미가 답을 모른다. 그 시간에 벌벌벌 떠는 시간이에요. 어떻게 하지? 이게 답이 뭐지? 늘 고민해야 돼요. 답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은 문제를 대하는 게 달라요.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되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답이 있으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앉아 저와 여러분에게는 그 문제가 축복이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사건 있죠. 그 사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시간표. 또 여러분에게 찾아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응답의 사람이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응답의 사람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온 어려운 환경 있죠. 그건 다 복음 속에 들어가라는 시간표예요. 모든 문제 해결했으니 여러분은 걱정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미래 걱정을 내가 왜 합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 미래 걱정한 대로 된 거 있어요? 손 한번 들어봐. 없어요. 여러분이 생각대로 인생 됐다면 이 자리에 안 와 있지. 여러분 하나님인데 모두 이 자리에 와 있겠어요. 인생은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생사하고 주관 하나님이 여러분 미래를 붙잡고 있어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막 고민이 많죠. 공무원들은 특히 고민이 많아. 뭐냐면은 공무원들은
승진에 따라서 뭐 호봉도 다 달라지잖아요. 월급도 달라지고. 그러니까 웬 그런 생각을 하면 살아야 돼요. 공무원들은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군인들은 그거밖에 생각 안 해요. 공무원들 앉아 계시고 군인은 없는데 제 동서 보니까 오직 계획이 뭐냐면 이제 지금 대에서 소령 진급했으니까 소령에서 그다음 뭐예요? 중령 진급하는 거예요. 진급 못하면 옷 벗어야 되니까 오직 기도는 진급이에요. 군인들의 오직 목표는 진급이에요. 그거 안 되면 옷 벗어야 돼요. 이제 뭐 영까지 달았으면 연금 나오니까 괜찮지만 연금 못 받는 사람들은 평생 군대에서 했는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는 사람들은 오직 그걸 놓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기도해요. 근데 여러분 걱정할 거 없어.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이렇게 잡아서 이렇게 한번 보세요. 앞에를. 여러분이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타협하게 잡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손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여러분은 주님을 놔도 하나님은 여러분 절대 놓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곳에 처했다. 하나님은 그걸 발판으로 더 큰 축복으로 인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시니 요셉은 형통했어요. 요셉 어려움 당한 거 형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낸 거 하나님 절대 계획 이루기 위해서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비밀 깨달은 저와 여러분은 이제 문제, 사건, 사람, 환경이 다 주신 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시간표다. 걱정할 게 없어요. 걱정하는 그런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성령 인도 받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뭡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비밀 가진 자예요. 여러분은 일체의 비결을 가진 자란 말이에요. 왜냐?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것을 하나님은 협력이 아니고 합력해서 다 합쳐가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주신 은혜를 깨달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헌신하기에 앞서 일하기에 앞서 내가 누군지를 알고 내게 주신 은혜를 알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는 응답으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뭡니까? 그러면 주신 은혜를 알았다면 이제는 깊이 누려야 돼요. 복음을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깊이 누릴 때 응답 주십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누릴 때 문이 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누리고만 있으면 돼요. 만약에 군인이 진급하려고 하면 그 군인이 복음 누리고 복음 전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절대 누락시키지 않고 세우실 겁니다. 왜냐? 복음 전달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가 전라북도 남원에서 복음 운동할 교회가 확실하다면 하나님이 사람 보내고 제자 보내실 겁니다. 왜냐? 복음 안 전하면 보낼 이유 없어요. 그 여러분이 복음 운동할 사람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증인돼야 되는데 먼저 무슨 증인되냐? 3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의 증인. 여러분 이거를 목사님 나 아는데요. 예수님은 선지자고 제사장 왕이고 그거를 그렇게 해줘 그 정도로 아니에요. 여러분 삶에 매일 생각하세요. 예수님이 내 모든 지옥 배경을 끝냈다. 나는 천국의 배경을 가진 그 천국의 아이들이라는 책이 있잖아요. 영화도 있고 천국의 배경을 가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날마다 이걸 생각하죠. 기도할 때마다.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주신 복음을 누리라니까요. 어떻게 기도하냐? 나에게 찾아올 모든 저주재앙 끝났다. 아멘? 여러분, 내가 나중에 몸이 아플 것 같고, 내가 나중에 몸이 병들어, 어떤 뭐 그래요. 내가 이리 죽으면 되는데, 죽으면 끝나는데 안 죽고 중풍 걸렸다고. 큰일이다, 이제. 치매 와서 인생 산다. 그건 큰일이다. 차라리 죽어버리면 끝나는데, 이런 걱정. 여러분, 재앙이 끝났습니다. 그 고백을 하시라니까요. 그리스도께서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 인생에 임할 우리 가정과 가문에 임할 모든 재앙을 끝냈다. 마지막 지금도 사단은 일하잖아요. 마귀는 일합니다. 마귀는 일만 들어요. 시험 들고 갈등 주고 문제 주고 사람관계 인생관계 계속 문제를 만들죠. 여러분 거기 걸리면 안 돼. 여러분 문제 걸리지 말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이 만든 문제, 와이프가 만든 문제 내가 걸려들어 버려요. 자식이 만든 문제 내가 걸려들어 버려요. 여러분 봐보세요. 우리 딸이 무서워하는데 내가 딸보다 더 무서워하면 어떻게 되겠지? 딸은 기절해요. 기절해.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얘기해야지.
그래야 딸이 평안하지. 그 여러분이 옆에 주변 사람이 만든 문제, 사단이 만든 문제를 내가 거기에 걸려 들어가지고 그 사람하고 똑같이 행동한다면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만왕의 왕 되신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그걸 누리는 거예요. 선지자, 제사장, 왕 되신 삶 저주를 끝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깊은 은혜의 시간을 찾아라. 매일 고백해야 돼. 아침, 저녁으로, 점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이 고백하세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걸 고백하세요. 두 번째는 세절기의 비밀입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지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천국 그 배경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수장절 창고에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이 내 인생을 축복하실 거다. 그게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38 초대교회가 붙잡은 언약이에요. 이걸 우리 남전도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붙잡으시길 축원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뭘 누려야 되냐?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여러분에게 직분 주신 것은 그 직분은요. 여러분 밖에 나가서 우리가 어떤 장이 된다. 그것도 너무 기쁘잖아요. 여러분 그걸 위해서 인생 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이 주신 직분 있죠. 집사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또 여러분 뭐 장로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돼지 머리에, 돼지에 진주 목걸이 채워준 거. 돼지는 진주 목걸이의 값어치를 몰라요. 저 아프리카 가면요. 다이아몬드 가지고 축구해요. 모르니까. 그래서 꽁 가지고 이거 꽁 더 잘 치니까 꽁하고 다이아몬드 바꿔요. 왜냐? 가치를 모르니까. 그쵸? 여러분이 내게 주신 직분의 가치를 모르면요. 그래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 여러분 한번 보세요. 골로새 1장 25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교회에 일꾼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시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직분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밖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직분을요 더 소중하게 생각. 왜냐 이거는요 어느 기관 장이 준 축복이 아니에요. 대통령이 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회자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 일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 하늘의 축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직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영적 축복의 통로입니다. 통로. 아멘.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도 그러잖아요. 뭐 임직 받으라고 하면 저는 뭐 안 돼서 다음에요. 축복을 다음으로 미루려고 하는 거지. 나는 이번 올해 좀 시간이 안 돼서 다음에요. 내일 무슨 일이 날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다음에 뭐 누가 준대? 전 분명히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이 다음에 하면 안 줘요. 평생 그냥 그렇게 사셔. 여러분 그게 있어요. 목회자가 여러분이 뭐 권유하는 거 있죠?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화장실 가서 생각하다가 한 게 아니에요. 깊이 기도하다가 많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축복을 다 알고 여러분이 권면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은 아멘으로 하시면 돼요. 저는 제가 이게 목회자가 되게 돼서 뭐 생각을 했지만 어마어마한 이런 축복이 올 줄은요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진짜입니다. 장로님 한번 기억하세요. 어마어마한 축복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그 영적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여러분을 통해 이루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면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뭐라고 적혀있냐.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라 그랬어요. 뭘로 여겼대요? 여러분을? 충성돼요. 난 하나도 안 충성스러운데요. 하나님 볼 때 여러분 충성스럽대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직분을 맡기셨대요. 그럼 우리가 할 건 뭐예요? 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디에 충성합니까? 군대 가서도요 격려하잖아요. 뭐라 격려하지? 충성.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집사님 오늘 처음 여기
교회 사회 아마 처음 보시죠? 밖에서는 엄청 많이 하셨겠죠. 밖에서는 뭐 메시지도 하시고 막 뭐 많이 하셔요. 왜냐 뭐 그 직분이 그거니까. 여기는 그거와 또 달라요, 여러분. 제가 군대 갔는데요. 보초를 서요. 논산 훈련소에서. 그런데 군대에서 경례가 뭐였냐면 충성이었어요. 충성. 늘 충성하다가 간부가 저기 걸어오는데요. 그날 내가 뭐라고 그랬냐? 단결. 단결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어디서 단결이 나와? 난 매일 충성인데 아침에 일어나 충성, 늘 충성했는데 멀리 간부가 여기 와요. 보초선데 이제 온단 말이에요. 왔는데 나도 모르게 단결해서 나를 이렇게 딱 하지. 야 단결이 뭐냐? 가더라고. 우리가 할 거는 군대에도 충성하는데 사람에게도 충성하는데 나라에도 충성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충성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면 내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그래서 여러분 직분을 은혜로 알고 깊이 있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통해서 영적인 통로가 열리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저는 뭐 합니까? 그러면 이제는 주신 은혜를 깨닫고 은혜를 깊이 누리면 증인되거든요. 그러면 이 은혜를 이제 마음만 먹어도 돼. 하나님 이 은혜를 전달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만 먹어도 돼. 어디에? 하나님 이 민족에, 땅 끝에, 하나님 237 나라에 전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남전대회가 오늘 이 예배 드리면서 그냥 마음에 결단만 해도 하나님 우리 남전대회가 여기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큰 거 하려고 하지 말고요. 어떤 분은 그래요. 틀린 게 아닌데 마음은 막 237이고 막 세계 보고만 한데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하세요. 제가 청년 때 나이 이제 20살 제가 면허증을 19살 수능 시험 끝나고 면허증을 땄는데요. 그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교회에 새벽 기도 운행할 사람이 없대요. 하나님, 교회 유초등부 차량 운행할 사람이 없대요. 맨 눈치만 봐. 남전대회가 안 해. 그래서요, 운전 못하는 여자 집사님 운전을 갔다가 차 사고 나갖고 안 해요. 남전대 밥 먹으려고 밥줄만 서 있지. 누구 하나 헌신할 생각 안 해. 그래서 제가요, 하나님, 목사님이 차량 운행하고 다니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면허증을 주시면 제가 열심히 내가 우리 교회에 내가 진짜요, 지금 한 100만 킬로도 더 운전했을걸요, 아마. 교회 차 몇 대 없어질 때까지 제가 운전했으니까 보통 교회 차 30만, 40만 타면 바꾸잖아요. 한 3, 4대 없었으니까 한 120만 그 제 차 한 진짜 엄청 많이 했어요. 기도에 완벽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 엄청 그래요. 진짜요. 저 운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자 돼 있고 막 전도자 돼 있고 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걔네들이 막 목사 돼 있고 그래 하는 거 보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새벽기도 픽업했던 분들이 막 장로 돼 있고 하면 저 얼마나 마음이 흐뭇한지 몰라요. 지금도요. 기타를 배우는 기타를 치는데요. 어떻게 형님이 지금 보니까 그 형님이 기타를 너무 못 쳐. 그때는 너무 저한테 잘 치는 형님이었는데 너무 못 치는 형님이 기타 가르쳐요. 기타 치면서 했다니까요. 하나님 내게 기타를 주시면 내가 우리 교회 찬양을 인도하겠다. 믿지도 않은 우리 어머니가 그때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0만 원짜리 기타를 사주셨어요. 그럼 그걸 얼마나 열심히 행복하셨어요. 그때는 기타 치는 게 행복한 게 아니야. 기타를 가방을 메고 다니는 것 자체가 폼나잖아요. 얼마나 폼이 나는지. 얼마나 행복했는지 몰라요. 기타 메고 버스 타고 교회 가는 길이 얼마나 행복해요. 지금도요, 그거 가지고 찬양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결단, 작은 헌신이 나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응답의 자리에 갑니다. 그 남전대회가요, 그 비밀을 알고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거, 작은 실천, 큰 거 말고 내가 막 큰 일을 해야, 작은 거 못하면 큰 일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아무도 하지 않는 노바디 현장을 찾으세요. 여러분 현장에 아무도 하지 않는 거. 여기 보세요. 여기 꽃, 여전대도 하지 않는 꽃을 하니까 얼마나 기뻐요. 날이 가면 갈수록 심플해지니까 더 예쁘네. 심플하게 하세요. 복잡하게 하지 말고 심플하게 하세요. 심플하게. 간단하게 꽃 3개로 다 끝냈잖아. 얼마나 감사해. 남이 안 하는 거 하세요. 남이 못 하는 거 하세요. 그 작은 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이 교회 와서 짜증나더라도요. 딱 교회 왔는데 꽃향기가 나고요. 꽃을 딱 보면요. 마음이 활짝 열려요. 이상하게. 여자들은 더 그럴 거예요, 아마. 그렇죠?
마음 문이 화정 열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작은 실천을 하세요. 어떻게 해요? 많이 하려고 하지 말고 한 가지씩 하세요. 한 가지씩.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정에서는 내가 가문의 영적 제사장인 것을 고백하세요. 여러분 보초병이 지난번에 저 서한 충남 태안에 중국인이 보트 타고 미리국 했잖아요. 그죠? 감시를 안 하니까 그 보초병이 이제 뭐 한눈판 거겠지. 안 지킨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 남전대 회원들이 내가 우리 가문의 영적인 제사장이다. 그걸 여러분이 알고 고백할 때 흑암 무너지는 거예요. 고백하고 행동하세요.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만이라도 기도하세요.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이 일어나. 하나님도 깜짝 놀랄 거예요. 안 하던 거 하니까.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만, 하루에 한 번만. 많이 하지 말고. 가정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 교회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 전도자를 위해서 하루에 한 번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일하십니다. 재앙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이 말 모든 재앙이 다 끝나는 거예요. 두 번째 뭐냐? 교회. 교회 와서 큰일 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삶 속에서 사모를 말씀과 기도와 전도 누렸던 그 작은 포럼을 하는데 옆 사람 잔잔한 은혜를 받아요. 여러분 이게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막 살면서 얼마나 힘듭니까? 힘든 중에 이번 주에 내가 이런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게요 옆 사람이 전달되는데요 굉장히 큰 은혜가 돼요. 그래서 교회 와서는 불평, 불만,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이 교회 오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일주일 동안 하나님 내게 어떤 은혜를 주셨지? 어떤 말씀을 주셨지? 그리고 교회 와서 그 작은 잔잔한 포럼을 해보시라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은혜가 됩니다. 야, 남전대 은혜 받기 힘든데 저분은 한 주 동안 저렇게 사셨구나.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 나타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신 은혜를 잠깐 포럼하는데 옆에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요. 현장에서는 여러분이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역이 여러분의 선교지입니다. 저 지난해 아무도 안 가는데 하나님 여러분 거기 보냈어요. 왜? 그곳에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저 남들이 가지 않은 저 운봉의 저 시골에 보냈어. 왜 보냈죠? 여러분을 선교사로 보낸 거예요. 제가요 지난주에 태민이 집에 잠깐 신발을 갔는데 참 웃기더라고. 처음 내가 만나가지고 복음운동했던 그 집사님이 그 퇴비 공장 하시는데 퇴비 공장 위에 있어. 그런데 필리핀에서 학교 다니고 대학 졸업한 친구가 그 김치 공장에서 근무해요. 그러면 퇴비 공장 바로 나오면 그 김치 공장이야. 그 김치 공장 우리 태민이 또 누가 또 뭐 친척이 또 일하네. 그 김치 공장 바로 뒤에 누가 있냐? 우리 태민이 아버지가 거기 집을 지었어. 그게 봐봐요. 딱 일자야, 일자. 거기에 복음 가진 사람들이 3명이 살고 있어. 근데 3명이 다 사명을 다 상실하고 살고 있어. 주여, 나를 그곳에 보낸 이유가 뭡니까? 우리 태민이 아버지가 저 한우연구소에 근무하고 진흥청 근무하셔갖고 2년 전에 퇴직하셨다 하더라고요. 집을 거기 지셨어요. 그리고 태민이 거기 다 와 있잖아요. 신학교 졸업하고 다 와 있네. 하나님이 귀하게 쓸 증인을 또. 왜 그분들이 딱 일자로 있냔 말이에요. 그곳이 하나님 계획이 있으니까. 그곳이 선교지예요. 여러분의 선교지. 아멘. 나를 왜 이 김제 땅에 보냈습니까? 그곳이 선교지예요. 나를 왜 전주에 보냈습니까? 그곳이 여러분의 선교지예요. 그곳에 뭐 하냐? 여러분이 체험한 복음을 거창하게 얘기하면 사람들 부황부황하다고 안 믿으니까 작은 간증을 하세요.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술 고랑뱅이였는데 예수 믿고 나서는 술을 조금씩 먹게 됐고,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늘 걱정, 근심, 불안, 염려사, 지금 예수 믿고 나니 너무 평안하고. 불신자들은요, 뭐 창세기 3장씩 몰라요. 불신자들은 출애굽기 3장 18절 모릅니다. 불신자가 출애굽기 어디 있는 줄 압니까? 그냥 여러분 변화된 그 작은 모습을 불신자들은 은혜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 남전대가요, 현장에서 자그마한 감정들이 사람 살린다니까요. 그 작은 감정이 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게 받은 그 은혜를 옆에 전달할 수 있도록 길게도 하면 안 돼요. 10분 하면 안 들어. 3분만 하세요. 3분. 짧은 간증, 작은 간증이 옆 사람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오늘 이 말씀대로 은혜 깨닫고 은혜 누리고 은혜 전달하는. 그래서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어디에요? 너희 머리가 아니라 어디에요? 너희 심령에. 여러분 영혼에 팍 박혀서 그게 여러분 평생을 가는 힘이 되고 평생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힘이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남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다음엔 또 여전도회 헌신 예배 하시기 바랍니다. 7월 달에 6월 달에 7월 달에 하세요. 나중에 성가대 헌신 예배도 하시고 나중에 우리 대학 청년 헌신 예배도 하시고 그래야 우리 잠자는 청년들이 나와서 찬양하면서 잠도 깨고 그래 하지. 여러분 이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시간이에요. 준비하면서 모든 은혜를 다 주세요. 우리 유집사님 오늘 사회를 보셨는데 계속 기도하셨을 거예요 아마. 준비하면서 하나님 모든 은혜를 다 주셔요. 저는 주일날 설교하면서 은혜 받지만 설교하기 전에 메시지 적고 뭐 하면서요 모든 은혜 다 받고 여기 와요. 여러분이 그런 축복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의 영광을 받아주시고 오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이 말씀이 우리 남전도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각인뿌리 체질되어서 평생 이 복음을 누리고 이 복음을 전달하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살리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